음, 하나님을 더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뜻에 더 마음을 맞추는 우리가 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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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제 기도의 시작 전에 우리 잠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9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 말씀이고요. 제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203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 말씀. 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아마 이번 주 말씀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생생한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맥락과 배경은 그렇습니다. 요 앞장에서 이제 사울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사도들, 집사들을 핍박을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스데반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것이 정말 사울이 공모한 거냐라고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 사울 앞에 자기의 옷을 벗어서 앞에 놔뒀다고 해요. 문화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놓는다는 건 당신의 의를 따르겠습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어쨌든 사울이 이것들을 주도했다는 거죠. 핍박을. 자, 그런 상황에서 이 핍박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기 위해서 다메섹이라는 곳을 가던 도중에 이제 사울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갑자기 엄청나게 밝은 빛이 사울에게 다가왔고 사울의 눈이 멀었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눈이 먼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주의 종을 붙이시고 이 아나니아가 사울을 도와 안수를 하자 오늘의 말씀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라는 오늘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여러분도 혹시 읽어본 적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재철 목사님 책 중에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라는 그 책에도 실려있는 컨텐츠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인데요. 제가 그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인용을 해서 오늘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여기 오늘 18절에서 나오고 있는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비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딱 이해하고 있는 그 비늘이 맞습니다. 헬라어 원어로도 물고기의 비늘을 의미하는 그런 비늘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비늘의 역할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물고기가 물 안에서 유연하게 그리고 저항이 적게끔 수영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비늘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고기의 몸과 물의 단절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비늘인데요. 지금 오늘의 말씀에 따르면은 이전에 사울의 눈에는 이와 같이 단절을 이룰 만한 비늘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법대로 해석해 본다면 사울은 그 당시 모든 삶을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살고는 있었지만 어쩌면은 왜곡된 허상을 쫓으며 살고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가 아무리 성실하게 살았든지 아무리 진실하게 살았든지 하더라도 상관없이 사울의 삶은 왜곡된 허상의 삶이었다라고 오늘의 말씀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이 사울의 눈에서 안수를 하게 되자 그 비늘이 벗겨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과연 벗겨진 게 무엇일까요? 왜곡된 허상 앞에서 사울이 이제 제대로 보게 된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벗겨졌기에 참으로 볼 수 있게 됐을까요? 저는 추측컨대 우리도 가지고 있는 비늘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비늘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자만심, 우리의 자기신념, 욕심과 같은 것들이 비늘이 아닐까. 이 순간 그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 순간에는 이 사울과 같이
이 왜곡된 허상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벗겨지자 이기심, 이기심, 그리고 자만감, 자기신념, 욕심과 같은 것들이 벗겨지자 이 세상을 다시 보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울은 이제 세상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다시 보게 됐다라는 이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본다면 이 단순히 눈에서 뭐 어떤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의미보다 조금 더 있습니다. 블레포라는 것이 보다라는 건데 이제 원어에서 찾아보면 아나 블레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위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직역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자 다시 세상을 바라봄과 동시에 우러러 볼 수 있는 것이 생겼다라는 거죠. 이전의 사울은 자신의 자만감, 이기심, 자기신념, 욕심과 같은 것으로 왜곡된 세상을 살아갔다면 이제는 그 비늘을 벗어버리고 옳은 것, 참된 것, 즉 위에 우러러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허망한 세상, 비늘 낀 것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참된 것을 볼 수 있는 사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러러 볼 만한 것, 하나님의 주권과 형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사울의 삶은 이전과 정말로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핍박자였던 바울이 핍박을 받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 다음 절부터 바로 핍박이 이어집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참 왜곡된 현실을 살아가는 것, 눈에 보이게 좋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전부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볼 수도 있고 그 비닐이 벗겨졌을 때 비록 핍박을 받는 삶을 살고 있지만 사울은 이전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구나라는 것들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내 존재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나에게 끼어져 있는 비늘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와 하나님을 단절시키고 있는 비늘이 무엇인지를 오늘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묵상하며 또 토해내 봤으면 좋겠고요. 또 발견하셨다면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그 비늘이 벗겨져서 이제는 왜곡된 허상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러러 볼 것, 오직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8시 13분인데요. 우리 기도 방법을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자꾸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크게는 이렇게 창을 띄워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할 제목들을 먼저 나눌 건데요. 이번에는 큰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으로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건데요. 제가 중간에 개입 없이 지금부터 약 30분 가량 8시 반까지 자유롭게 기도하실 건데요. 그 가운데 그냥 만약에 앞전에 기도 제목이 길어진다면은 그 기도 제목 그대로 그냥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뒷부분에 기도 제목이 길어진다면은 시간을 할애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겁니다. 우리 처음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처음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공동체가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모든 공동체 함께 살아가는 교회와 국가와 우리의 예소청이 비늘이 벗겨진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으로는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먼저는 오늘 이 시간 참석한 우리 이 자리에 함께 기도하고 있는 지체들의 이름들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영자매, 지성자매, 경희자매, 추리자매, 휘연자매, 영재 형제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기억나는 이름들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는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허심탄회하게 고백하는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든 기도 시간을 마치도록 하고요. 8시 반이 되면 제가 알아서 멈출 테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인식하지 마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과 대화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날에 우리의 삶을 이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돌아보니 내 삶의 내 눈에는 적지 않은 비늘이 끼어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자만심과 이기심, 더불어는 조바심, 걱정, 근심, 두려움과 같은 비늘이 주님 앞에 내 모습을 온전히 비춰내지 못할 만큼의 양이 끼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사 우리의 눈에서 우리의 삶에서 그 비늘들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그로 말미암아 다시 보게 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우러러 보는 것들을 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고 우러러 봄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주권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며 믿으며 인정하며 나아가는 이 청년의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대학 청년부가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던 그 이유들을 주님, 우리가 이 사명과 헌신을 통해서 깨달으며 그곳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봐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시간 중보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더욱이 귀하게 여겨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갔던 이 시간들이 참으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임을 기억해 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가운데 나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반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극률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니 이것이 자비가 아니지 않고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오직 주님의 자비와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제야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아버지, 이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삶으로 말미암아 비록 누군가 보기에는 손가락질 당하는 삶일지라도 남루한 삶일지라도 비천한 삶일지라도 의연하게 또 태연하게 주님만으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시간들이 더욱이 부흥되어 우리 모든 청년부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는 시간으로 주님께서 이끌어가 주시옵고 이 시간 나오지 못한 이들에게 주님 더욱이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기도의 시간에 참석할 수 있는 용기와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며 참으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떻게 다들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갔던 시간이 됐었을까요? 생각보다 15분이 짧죠? 네. 아마 이렇게 기도 훈련을 계속 해 오셨던 분들께는 15분이 되게 짧았을 거고 아마 이제 뭐 훈련 중이신 분들에게는 조금 길었던 시간일 수도 있을 텐데 우리 하여튼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의 분량들을 점점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시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할렐루야.